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을 다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뭘까? 이 말씀에 오늘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죠.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trust가 나와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모든 걸 전적으로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될까요? 왜 인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남자 정비사를 하는 그 남자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걸 수리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했는데 갑자기 차가 탁탁탁 거리더니 차가 딱 멈춰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고장이 났나? 나와서 차의 엔진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엔진 뚜껑을 어디가 고장나서 살펴봤는데 어디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을 지났는데 한 검은색 세단 자동차가 딱 그 젊은 정비사 앞에다 딱 쓰는 거예요. 그 차 문을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노인분이 나옵니다. 그 노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젊은 정비사한테 차가 고장이 났나 봐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저도 정비사예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정비사가 계속 어디가 고장 났나 계속 이렇게 보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이 자 나와보세요 젊은이. 차 내가 도와줄게요. 그랬더니 뭔가 뚝딱뚝딱 거리더니 젊은이 한번 차에서 들어가서 시동 한번 켜보세요. 그랬더니 차를 시동을 켰어요. 그랬더니 부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양반이 나와가지고 어르신 제가 할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어르신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랍니다.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사장이에요. 그 차를 만든 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고장이 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상황을요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어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영어로 보니까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지 마라. 다른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명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늘 위에서 오는 거예요. 정보랑 이 지식은 땅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늘 위에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내 지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욕바에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낮에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이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의 온유 어떤 환상을 봤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딱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거, 공중에 새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거를 먹어라. 나 못 먹어요. 그 속되고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야, 이거 깨끗한 거야. 먹어. 저 못 먹는다니까요. 안 먹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거절했어요.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왜 그걸 보여주느냐? 베드로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법이다.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을 그들이 이방인들인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우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모든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십시오.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예, 왜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우리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의 계획이 뭐였냐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하고 미국에서 스쿨레터를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갔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인터뷰에 거절이 됐어요. 당신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왜 그러지? 저희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못 가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서류가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서류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인터뷰를 갔어요. 대사관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거절당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돈 주고 간다는데 왜 문을 닫어? 속상하죠. 우리는 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대형 교회들을 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요, 제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그 야망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숨겨져 있던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더 똑똑하게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내 욕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결국에 유학을, 미국에. 근데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유학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와 동기가 선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죠? 예.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힘이에요. 너의 모든 길을, 너의 길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뭘 약속해 주실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스트 웨이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길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시편 48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한 번 이 사람을 택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죽을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백성, 우리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강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12나라가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할까 하나. 하나님이요, 계속 찾으세요. 끝까지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이드예요. 자, 시편 32편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 어때요?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이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 이 책의 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최상훈 목사님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있고 목사님이 둘째고 남동생 막내가 있는데, 남동생이 논산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거기서 훈련소를 다 마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 이제 훈련소를 마칩니다. 수료식을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면회로 오세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이제 그 막내는 거기 있고 형이 이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조수석에는 목사님이 타고 뒤에는 형과 엄마와 함께 동생을 면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논산으로 갔다가 이제 동생과 식사도 하고 동생 얼굴도 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 최상훈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말아라.
무슨 말이야? 이거 뭐지? 다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차를 다시 타려고 했더니 강력하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성령님의 음성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만약에 오케이라고 사인해주면 성령님의 음성인 걸 알고 안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요 그냥 시외버스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니 뭐냐면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그래 알았어 상훈아, 그럼 버스 타고 와. 그래요. 대부분의 어머니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지금 올 때 같이 왔는데 같이 올라가야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최상원 목사님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머지 식구들은 자동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상원 목사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상하다. 야, 오다가 휴게소에서 뭐 저녁 먹고 오나?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있는데 밤 11시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딱 전화를 받는데 불길한 예감이 든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선생님의 그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급하게 택시를 잡고 병원에 갑니다. 갔더니요, 형이 갈비뼈와 이 다리뼈가 수술을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 가족은 외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 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음주운전 차량이, 이 목사님의 차량이 이 조수석을 빵 들이박힌 거예요. 차가 폐차가 됐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에 성령님이 이 차를 타고 갔다면 이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소원대로 가장 더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요. 7년 동안. 그리고 1년의 안식을 호주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너가 상훈아, 나를 위해서 가장 추운 곳으로 가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로 가요. 거기에서 7년 동안 또 선교사 생활합니다. 성령님은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앞일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장래를 알려주겠다라고 해요. 앞일을 알려주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 4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우리 하나님 어때요? 유익하고 너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겠는데,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가려면 단 일주일도 안 걸려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어요. 그들이 시험하고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훈련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훈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왜 내가 이 직장 갔을까?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이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왜 여기를 갔지? 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김구전 어르신 보세요. 많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를 가봤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질질 끌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잖아요. 간판도 없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부전 어르신이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김부전 어르신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예.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이제 집사님을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 저기 내려가면 가사까지 내려가. 그래요. 거기 내려가면 뭐냐면 강야예요. 짐승들만 살고 있고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글로 가래요. 한번 여러분이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 곳을 가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을 가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을 가겠죠.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없는 데로 갑니까? 사람이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강야로 내려가. 그래서 강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가다가 수레가 있는 거예요.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을 그 재정을 담당하는 고관이 그 수레에 딱 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 하냐면 빌립 집사님에게 저 수레로 가라. 네, 성령님 가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냐면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그걸 도와줘요. 말씀을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 힘대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건졌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3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노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를 알려주세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삶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은. 그래서 시편 109편 4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인다고 야단이죠. 장인어른이 죽인다고 다윗을 쫓아다니죠. 그때마다 붙은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내가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아,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그 사인에 따라서 나갔더니 어떤 전쟁이 있었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막 촉박하더라도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도 늦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나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하지 않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빈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서 보면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묻고 또한 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답변해 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기도하는 분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또 기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의 삶에 복되게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비가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7번 기도했는데 저기 종에게 가서 종아 저 바다 쪽을 한번 봐봐. 그랬더니요 하늘에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 그랬어요. 구름이 보였다. 이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큰 비가 내려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손만한 작은 구름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열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환경을 전적으로 이것만 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갈 길 알려주세요. 근데 내 생각대로 막 쫙쫙 열리는 거예요.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요나야 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전해. 그때 싫어요 나는 저 니네 안 갑니다. 저들은 원수예요. 난 미워요. 안 가요. 도망쳤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 생각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날 도와주셨다. 환경을 열리네. 내가 이 배를 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네. 배를 탁 써요.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큰 폭풍이 붑니다. 배가 막 깨질 듯이에요. 다들 죽겠다고 하죠. 그때 요나가 나를 저 물에 빠뜨리게 해주세요. 딱 빠뜨렸더니 물고기를 딱 준비해서 또한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인도해서 니느웨에 딱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뺑글뺑글 동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이 열린다고 해도 뭐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거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결정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형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 그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혼까지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불편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보다도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지금 갈팡질팡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어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아버지 양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